우리 제목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 우리 마지막 찬양을 했던 그 찬양의 제목이기도 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오늘 여러분들과 은혜를 좀 나눠볼까 합니다. 우리 저기 서진이 우리 그 말씀 들을 때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메모해놔. 끝나고 목사님한테 질문하고 해야 돼. 서진이가 보면 항상 말씀 들을 때 궁금한 게 많은 것 같아요. 너무너무 좋은 현상입니다. 잘 메모했다가 끝나고 목사님하고 잠깐 대화하고다가 갔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 저기도 은유은서도 궁금한 거 있으면 잘 메모해 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 다니신 장년분들 중에 보면 전부 다 자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것도 굉장한 축복이에요. 근데 지금 이 세월이 지나가고 이 환경이 지금 굉장히 좀 안 좋잖아요. 또 스트레스도 많고 또 미세먼지다 뭐 이런 여러 가지 환경들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이 자녀를 낳지 못하는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은근히 굉장히 많습니다. 제 주변에도 보면 그런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뭐 시험관 시술도 하는 경우도 있고요. 아예 아이를 낳지 못하는 그런 분들도 간혹 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자녀들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사실은 굉장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런 분들을 보게 되면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늦게라도 아이를 낳거나 귀한 자녀를 이렇게 임신하게 되면 굉장히 기뻐하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드디어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지금 아브라함에 대해서, 사라에 대해서 지금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보고 있는데 드디어 오늘 아브라함과 사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 하세요? 아들을 낳게 하는 사건이 드디어 나옵니다.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몇 세였다고요? 100세였습니다. 사라의 나이는 몇 세였을까요? 90세였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정말 이게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사건입니다. 그 6절에 보면 뭐라고 나옵니까? 6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웃으리로다. 웃게 되었다. 얼마나 기뻤는지, 늦게 아이를 갖게 되고 아이를 낳게 됐다라는 그것만이 얼마나 이 사라를 웃게 만들었는지. 여러분, 그 전에도 사라가 웃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지지난 시간인가요? 18장에서 보았던 그 사라의 웃음. 89세였습니다. 그 당시에 사라가 1년 전에, 지금으로부터 1년 전이죠. 너가 이제 앞으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것인데 그 아들을 이삭이라 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사라는 뭐 했어요? 웃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그 웃음과 그 당시 18장에 있었던 웃음은 완전히 다른 웃음이에요. 그 당시의 웃음은 뭐예요? 불신의 웃음입니다. 뭔가 한탄하는 그런 웃음이에요. 자신도 그러고 싶지만 안 되는 그 답답한 어떤 헛웃음 같은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 드디어 아들 이삭이 태어나자 사라가 웃는데 이 웃음은 이전에 웃었던 그 불신의 웃음이 아니고 진짜 기쁨의 웃음이고 믿음의 웃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삭이 태어난 이 기적을 통해서 세 가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습니다. 무엇을 이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으신 건가? 여러분, 제가 매주 토요일마다 지금 지금 몇 분들과 줌이라는 그 인터넷 비대면으로 지금 그 독서 모임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전에 우리 독서 모임을 했었어요, 우리 교회에서도. 근데 지금 이 코로나 때문에 못 하는데 지금 이제 줌으로 잠깐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곧 이제 코로나가 끝나면 우리 다시 이제 독서 모임 좀 하고 책도 읽고 같이 함께 나누는 시간을 좀 가질 건데요. 그것에서 그분들과 독서 모임을 하면서 주로 얘기를 나누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저자의 의도예요. 이 저자가 말하는 의도가 뭔가? 이 책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싶은 것이 무엇인가? 사실 그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오늘 이 성경에서도 보게 되면 이 성경 기자가 이 교훈을 통해서, 이 기적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라는 거예요. 그럼 첫 번째 세 가지를 좀 찾아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로 하나님은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하나님은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다. 믿으십니까? 아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처음 부르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2장 1절로 3절 이렇게 말씀하죠. 앞에 띄워놓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아멘. 오늘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이 축복이 오늘 방송을 통해서도 여러분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지금 아브라함을 통해 주실 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아브라함에게 지금 가나안의 땅과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녀들을 줄 것이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은 수많은 자녀들을 너에게 줄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여러분,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지난 시간에 계속 볼 수 있었던 것이 뭐예요? 우리가 계속해서 보았던 게 아브라함과 이 사라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약속의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합니다. 그래서 결국에 뭐예요? 넘어집니다. 실수하게 돼요. 어떤 실수였어요? 아브라함은 자신의 종인 엘리에셀, 여러분 엘리에셀이라는 종은 굉장히 신실하고 충실한 종이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입장에서 보면 하나님이 아들을 안 주시니까 이 엘리에셀을 양자로 삼아서 내 아들로 삼아야 되겠다 생각해 법합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만해요. 근데 어쨌든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이야기는 아닙니다. 자신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내가 보기엔 똑똑해 보이니까. 또 안 되니까 어떡합니까? 사라의 하녀인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낳는 그런 엄청난 실수를 하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런 아브라함과 사라를 내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시고 때로는 나타나시고 함께 하셔서 자신들의 실수를 깨닫게 하나님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나님이 만드세요. 그리고 드디어 오늘 하나님께서 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는 그 말씀이 오늘 이 본문 말씀입니다. 우리 1절, 2절 우리 같이 한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에게 행하셨으므로. 여기까지만요. 여러분, 지금 1절의 말씀을 보게 되면 지금 뭐가 반복되는 말씀이 있죠. 어떤 말씀이 반복돼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금 두 번이나 반복됩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이 말씀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약속하시면 100% 반드시 지키는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뭐 해줄게 하고 안 사주는 경우가 있어요. 약속을 지키지 않는 경험들이 있습니다. 저도 부모가 돼 보니까 저도 때로는 아이들을 달래느라고, 요새는 뭐 이제 좀 어느 정도 컸으니까 좀 덜한데요. 은유, 은서 정도, 우리 서진이 정도 나이 됐을 때는요, 제가 막 그랬던 적이 있어요. 뭐 해줄게, 뭐 사줄게. 근데 문제는요, 그것을 지키지 못했는데 아이들은 기억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잊어버리지 않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럴 때마다 생각했던 게 뭐냐? 야, 함부로 약속하면 안 되겠다. 여러분, 우리 인간은요, 이렇게 약속을 하고도 지키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하는 약속은 또 어떻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서원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정말 제가 이 기도가 응답해 주시면 반드시 제가 봉사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선교하겠습니다. 제가 반드시 11조 하겠습니다. 감사헌금 하겠습니다. 많은 서원을 합니다. 근데 막상 그 일이 벌어져도, 응답돼도 그것을 일방적으로 우리가 깰 때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약속하신 것을, 우리와 약속하신 모든 것을 다 지키시는 분이라는,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가 오늘도 찬양했잖아요. 신실하신 하나님. 여러분, 우리가 그 하나님을 신실하다라고 우리가 찬양하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약속이 어떻다라고 성경은 말씀하느냐? 열왕기상 8장 5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말씀하신 대로 그의 백성 이스라엘에게 태평을 주셨으니 그 종 모세를 통하여 무릇 말씀하신 그 모든 좋은 약속이 하나도 이루어지지 아니함이 없도다. 아멘. 하나도 이루어지지 않음이 없다.
하나님의 약속 모든 것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보게 되면 굉장히 많은 약속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말로 하면 약속 언약. 예.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에게 이렇게 하면 복을 줄 거야. 너희가 이렇게 하면 반드시 승리하게 될 것이다.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죽지 않고 뭐한다? 영생하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수많은 약속들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너무나 많은 약속의 말씀이 이 책에 기록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뭐예요? 그것을 알지 못해요. 그래서 그 복을,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복을 누리며 살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험에 가입을 하잖아요. 신규 카드를 신청할 때 보면 약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근데요 그 약관을 보게 되면 여러분 보시면 아시겠지만 굉장히 깨 같은 글씨로 써 있어요. 그것을 다 세세하게 분석하고 살펴보면서 그 계약하시는 분 거의 없습니다. 대부분이 뭐예요? 그 보험 설계사 분들의 이야기나, 그렇죠? 소개하시는 분들, 영업사원들의 말을 듣고 그냥 우리는 사인합니다. 근데 나중에 보면 진짜 우리가 그 사실 약관에 나와 있는 그것을 잘 몰라서 혜택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왜요? 너무나 깨알같이 적어놨기 때문에.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보험 약관이나 카드 약관하고는 전혀 달라요. 너희들이 알지 못할 정도로 헷갈릴 정도로 말 가지고 장난하는 그런 식으로 적어놓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우리가 언제든지, 요새는 스마트폰이 있잖아요. 언제든지 성경책에 정말 큰 글씨로 나와 있는 성경책에 얼마나 잘 나와 있습니까? 언제든지 확인해서 볼 수 있는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기록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해야 할 건 뭡니까? 그 약속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돼요. 무슨 약속을 해주는지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렇다면 그 약속을 알았다면 뭐 해야 돼요? 이제는 기다려야 됩니다. 인내해야 돼요. 신실하신 하나님을 믿고 그 약속을 다 이루어 주신다는 걸 믿고 우리는 기다리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뭐 하게 돼요? 오늘 사라가 웃었던 그 믿음의 웃음, 더 이상 불신의 웃음이 아닌, 더 이상 어떤 탄식의 웃음이 아니라 진정한 믿음의 웃음, 기쁨의 웃음이 우리도 그러한 웃음을 가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전능하신 하나님께는 불가능한 것이 없다. 믿으십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또 이렇게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는 게 또 나와요. 우리 1절에 말씀하신 대로 나왔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근데 이번에는요. 또 다른 말씀이 또 반복되는 말씀이 또 나오거든요. 우리 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노년의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으리니 5절도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게요. 또 이르되 사라가 자식들을 젖먹이겠다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어요마는 아브라함의 노경에 내가 아들을 낳았노라. 여러분 지금 2절, 5절, 7절을 보게 되면 계속 또 강조되고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뭘까요? 눈치가 빠르신 분들, 성경을 그동안 많이 읽으신 분들은 이게 딱 생각났을 겁니다. 그게 뭐냐? 아브라함의 현재 나이를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첫 번째 뭐예요? 노년의 아브라함. 그리고 또 뭐예요? 아브라함이 태어날 때 나이가 100세였다. 그리고 또 7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노경에, 늙은 나이에, 지금 아브라함이 계속해서 나이를 지금 성경 기자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말의 뜻은 뭘까요? 아브라함은 이미 아기를 낳을 가능성이 전혀 0.0001%도 없는 그러한 자였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시 말해 아브라함의 힘으로는 전혀 할 수 없는 일이 지금 현재 이루어졌다. 그럼 이걸 누가 했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창세기 28장 3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앞에 띄어진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게 복을 주시어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여 내가 여러 족속을 이루게 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라고 합니다. 이거 지금 누가 얘기한지 아세요? 이 말씀을? 창세기 28장 3절에 한 말씀은 뭐냐면 야곱이 아버지에게 이제 속여서 이제 자기 형이 받을 축복을 가로채 버렸잖아요. 그것을 들키니까 이제 도망가기 앞서서 아버지 이삭이 야곱에게 하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지금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이삭의 아버지는 아브라함이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이게 지금 얼마나, 야, 내가 너를 100세 때 하나님께서 너를 낳게 하셨고 도저히 나올 수 없는 그 상황에서 내가 너를 낳았다, 이런 이야기를 계속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은요, 당연히 하나님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냥 뭐 계속해서 암송하고 성경 말씀 보면서 이게 맞나 안 맞나 이게 필요 없어요. 자기가 산 증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이 어떡합니까? 똑같이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도 뭐라고 얘기해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너무나 중요해요. 여러분들도 자녀에게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말을 못한다? 그러면 나도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걸 경험을 못 해본 거예요. 여러분, 아직까지 그것을 머리로만 알고 있는 것입니다. 피부로 직접적으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해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여러 일들이 있었잖아요. 이 아들 하나 낳으려고 얼마나 산전수전, 그런 고통과 고생을 얼마나 많이 했습니까? 거짓말도 하고 자신들이 남의 그 다른 부족한테 가가지고요, 자신의 이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다가 엄청난 큰일을 당할 뻔도 하고요. 이게 어떻게 낳은 아들입니까? 그러니까요, 아브라함의 입술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들었던 이삭 또한 자신의 아들 야곱에게 똑같이 지금 전능하신 하나님 하면서 너에게 이런 복을 줄 것이다 라고 뭐 한 거예요? 선포한 겁니다. 믿음으로 선언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이 복을 받아요, 못 받아요?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자신을 한번 돌아봐야 돼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입술로 고백할 수 있는가? 여러분,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고민이 있어요. 분명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사라에게 많은 기적들이 나옵니다. 근데 내 삶에서는 이런 기적이 안 나와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성경에는 이런 놀라운 기적들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내 삶에는 이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런 일들이 계속 나오는데 우리 삶에서는 그런 일들이 별로 일어나지 않아요. 왜 그럴까? 여러분, 그건 우리의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인 그 기본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기본이 뭐냐? 바로 기도예요. 여러분, 세상 종교와 우리 기독교의 기도 차이. 여러분, 세상의 종교들도 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뭐 심지어는 구타는 무당들도 기도합니다. 뭐 모슬렘, 뭐 유대, 뭐 이런 데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불교 이런 데는 말할 것도 없고 그들도 다 기도하거든요. 여러분, 그 기도와 우리의 기도의 차이는 뭐냐? 여러분, 그들의 기도는요, 자신들이 필요하는 것을 어떠한 방법과 수단을 가리지 않고 쟁취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때를 쓰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무당들이 뭐예요? 그 기도할 때 보면 막 온갖 정성어린 막 돼지 한 마리 막 바치고 막 그러잖아요. 그게 뭡니까? 그 신들을 달래주는 거예요. 때를 써서 자신들이 구하는 것들을, 자신들이 원하는 것을 쟁취해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게 이방인들이 하는 기도예요. 근데 우리가 하는 기도는 뭔지 아세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게 물론 있을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들이 원하는 그 기도가 있습니다. 그 기도를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그 기도를 주님께 해야 돼요. 근데 그 기도를 하면서 우리가 중요시 생각해야 될 게 뭐냐? 하나님, 이 기도가 하나님의 뜻에 맞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까? 제가 이러한 기도하는 것이 맞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기도를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내가 하는 기도가 하나님께서 원하는 기도인지를 잘 분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다, 그럼 뭐가 일어나요? 하나님이 움직이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원하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원하지 않아요. 그럼 뭐 해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놔야 돼요. 내 뜻을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합니다. 내가 어떻게 그동안 경험하고 너희들이 어떠한 신앙을 했는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중요한 것은 어떤 문제든지 그것을 해결할 능력이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요. 출애굽기 15장 11절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신중에 주와 같은 자가 누구니까? 주와 같이 거룩함으로 영광스러우며 찬송할 만한 위엄이 있으며 기이한 일을 행하는 자가 누구이니까? 하나님께 불가능한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우리의 얕은 신앙을 가지고 하나님을 함부로 논하지 마세요. 나에게 어떤 기적이 일어났지 않았다고 다른 사람이 일어났던 기적을 가지고 폄훼하지 마세요. 여러분,
그렇게 내가 생각하든 말든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어떠한 일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러한 일들,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간절히 구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 기도에 응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다고 바로 포기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계속 인내하고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금식도 하고 때로는 작정기도도 하는 거잖아요. 그 때를 위해서 15일이든 30일이든 40일이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응답이 들려지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응답을 알 때까지, 하나님의 뜻을 알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오늘 이 본문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메시지의 뜻이 뭐냐면,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한번 따라할게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은 정확한 시간에 약속을 이루어 주신다. 여러분, 2절을 다시 보게 되면 탁 눈에 띄는 말씀이 나와요. 우리 2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사라가 임신하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말씀하신 시기가 되어. 하나님이 말씀을 하셨는데 이제 그 시기, 그 때가 됐다라는 겁니다. 약속이 이루어질 그 때가 됐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 약속을 언제 이루어지셨대요? 바로 오늘 이루어진 거예요. 너무 빠른 때도 아니고 너무 늦은 때도 아니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하신 시기가 바로 오늘, 우리가 본문 말씀을 읽은 바로 오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계속해서 아브라함을 살펴보면서 오늘날에 있으기까지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까? 여러분,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시기가 바로 오늘이었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만약에 알았다면 아브라함은 조바심도 내지 않았을 것이고요. 실수도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모르니까요. 여러분, 이렇게 이삭은요, 아무 때나 아무렇게나 막 태어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기에, 정확한 시기에 태어났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들 또한 아무렇게나 막 태어난 게 아닙니다. 정확한 시기에, 하나님이 미리 예정하시고 준비하신 그 시기에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도 태어났다는 사실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시간에 사라가 임신하게 했고 그 시간에 이삭이 태어나도록 하셨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나름대로 시간 계산하죠. 근데 그건 우리의 생각입니다. 자기들이 생각할 때는, 아브라함이 생각할 때는 이게 너무 시간이 지난 것 같아. 100세가 됐는데 90세가 됐는데 더 이상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택합니다. 그러자 누가 태어나요? 이스마엘이 태어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사실을 잘 기억해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으면서 바로 응답되지 않을 때 우린 정말 힘들어요. 우리의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바로 응답해 주시지 않을 것 같을 때 우리는 초조해지고 걱정이 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합니까?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기다리지 못하고 내 방법을 쓰면 누가 나오느냐? 이삭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의 방법을, 하나님의 시간을, 하나님을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누가 나오느냐? 바로 이삭이 나오는 거예요. 불신하면, 내 방식대로, 인간적인 방법대로 동원해서 나오면 뭔가 일은 된 것 같아요. 근데 이스마엘이에요, 나중에 보면. 여러분 잘 알죠? 이스마엘이 지금 중동 국가에 아직까지도 엄청나게 그 갈등의 원인을 만드는, 정말 지금 이런 말 하면 안 되겠지만 태어나면 안 됐을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정확한 시기에 태어나게 하신 건 맞아요. 근데 인간의 인격의 자유, 하나님이 주신 그 자유의지에 의해서 잘못된 결정을 통해서 지금 우리 인간들이 너무나 많은 고통을 받고 있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믿음으로 인내하고 기다리면 이삭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께 정확한 때에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불안할 이유가 하나도 없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아직 어떤 기도가 응답되지 않습니까? 괜찮아요. 아직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어떤 정확한 이 시기,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기가 아직 안 되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도 그냥 오신 게 아니에요. 정확한 때에 오신 거예요. 그 정확한 때에 가장 귀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여러분,
자기의 자식보다 귀한 게 있을까요? 하나님의 그것도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우리에게 주셨다라면 여러분 그것은 우리를 그만큼 뭐 한다는 거예요? 최고로 아낀다라는 겁니다. 그 가장 귀한 것을 우리에게 내어주셨다라면 더 이상 우리에게 아낄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 표시에 그 사인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라는 겁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방금 이루어지지 않아도 바로바로 이루어지지 않고 불안해하지 말고 뭐래요? 십자가를 바라보고 인내하고 참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힘들수록 뭐 해야 돼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예배 자리로 나와야 돼요. 그 예배 자리로 나와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 약속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는 이유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이 90세의 아들을 낳은 사라가 이렇게 간증을 해요. 이 참 너무나 귀한 간증인데요. 우리 5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5절 6절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아들 이삭이 그에게 태어날 때에 100세라 사라가 이르되 하나님이 나를 웃게 하시니 듣는 자가 다 나와 함께 웃으리로다. 여러분 이것이 사라의 간증이에요. 1년 전에 불과 1년 전에 자신들의 장막에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내년에 아들을 낳게 될 거야 라고 들었을 때 그 웃었던 그 웃음. 여러분 근데 속으로 웃으면서 그 불신앙에 웃었던 이 사라의 모습이 이제 온데간데 없고요. 이제 어떡합니까? 이제 사라의 웃음, 하나님을 향한 기쁨, 그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의 그 기쁨의 웃음이 오늘 이 간증을 통해서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뭘까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약속을 지키신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전능하신 하나님께는요 우리 생각에는 불가능할 것 같지만 전혀 불가능할 것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시간으로는 점점 멀어지는 것 같고 늦은 것 같고 뭔가 빠른 것 같지만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께서 예비한 그 시간에 그 약속은 이루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믿고 기다리면 뭐 한다는 거예요? 너희도 사라처럼 이렇게 웃을 날이 오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탄식의 웃음, 가슴 아픈 웃음이었을 거예요. 너 얼마나 고생하고 얼마나 마음이 아팠을 거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웃음이 아니라 이제는 정말 기쁨의 웃음, 감사의 웃음을 가질 수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시면 아멘 해보세요. 하나님은 살아계심을 믿으세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통한 하나님의 화답이에요. 하나님께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으로 인정하고 고백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처한 상황에 대해서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신하지도 마세요. 조바심 내지도 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고 기적을 일으키시고 불가능한 일이 없으신 그 하나님께서 정하신 그때에 그 시기에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인내하며 기다릴 때에 이 사라가 웃는 그 웃음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웃게 될 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반드시 약속을 지키시고 불가능한 것이 없으며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에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고 붙들기로 결단하는 우리 덜림교회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또 지금 유튜브를 통하여 예배를 드리고 있는 성도님들 위해 또 지금도 숨죽이며 예배드리고 있을 북한 형제 자매들을 위해 또 이 지역과 이 나라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